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편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편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병 들고 몸이 꼬부라져서 꼼짝을 못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여인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오늘 문제가 돼서 회당장은 이 일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날 하면 될 것을 왜 안식일에 하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이 회당장의 분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탄에게 매임받은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보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버렸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을 오늘 맛보고 있는데 회당장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일이 율법을 어겼다, 여기에 관심입니다.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푸신 기가 막힌 은혜, 이 기적의 현장에서 그는 왜 분노하고 있느냐 이거죠. 안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하길래, 저는 안식일을,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지금 이 여인을 고쳐준 이 사건에서 갑자기 안식일 논쟁, 율법 논쟁으로 불이 옮겨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고집하는 율법, 그 안식일의 규례에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저들은 지금 안식일 그 율법의 형식과 규례의 규칙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형식, 규례,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 율법에 담겨야 하는 마땅한 내용은 생명이며 자유며 은혜가 마땅하다. 그렇게 그 회당장을 꾸짖으신 것이죠. 율법주의와 은혜가 왜 충돌을 일으키는가? 이게 의아로운데 우리 인간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옳게 사용하지 못하는 죄된 본성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겨놓고 내용은, 그 정신은 잃어버리는 그 인생들의 그 죄된 현실입니다. 왜 형식과 그 형식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왜 충돌을 일으키는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회당장이 대표로 등장을 하지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외적인 형식이고 규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바 있죠. 율법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내용이 율법이라는 형식과 규칙 안에 담겨 있지 않다면 내용 없는 형식과 규칙은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매였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밖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내용을 담아야 한다.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 회당장은 외식하는 자로 예수님께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싸움입니다. 회당장과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한 것이죠. 형식, 의식 다 필요 없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또 엉뚱하게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제 완성됐으니 다 필요 없다 하고서 자기들 멋대로
내용만 있으면 된다고 의식과 형식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새롭고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깊은 이해와 무슨 그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구는데 그건 방종이고 방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겠냐 이거죠.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이 형식을 다 파괴하자고 하는 자들도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옳게 쓰는 그게 힘듭니다. 뭘 옳은 것을 주면 그 옳은 것을 옳게 쓰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그 형식적인 그 구약에서 유래된 그 율례와 규례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절기를 다 깨버립니다. 절기를 안 지키는 거죠. 그뿐입니까?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왜 우리가 율법에 매이냐? 참 그 논리가 해괴합니다. 예수께서 다 지키셨으니 우리는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오늘 얘기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율법이 필요하며 왜 율법 안에 그 규칙 안에 그 그릇 안에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뭡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오늘 예수께서 1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 사건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죠.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여서 여인이 받은 게 무엇입니까? 자유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놓여 자유케 됐다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필요 없어졌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 죄인인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게 뭐예요? 자유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와 자유가 오늘 누구와 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붙은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은 은혜와 자유를 그 하나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을 내용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껍데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 또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이 그릇을 깨버리고 이제 안에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자유주의,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저들을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형식은 해체해야 되는가? 해체해야 되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셨죠. 율법은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없어져야 됩니까? 그건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죄성에서의 그 논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가치와 기능은 은혜와 이 자유를 담는 겁니다. 율법이 묶어 가두는 역할로 이해가 된다면 그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는 것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단지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것인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가?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은 자다 그랬죠. 육체의 아들입니다.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자신들이 만든 자식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아들 이삭인 것이죠. 둘은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를 약속했는데 사라가 애를 낳을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거듭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받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은 법적으로도 사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스마엘은요, 육체로 낳죠. 이스마엘은 여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죠. 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유업을 받을 자로서 아들의 신분입니다. 여기서 이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결정적인 차이,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 기업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의 신분, 그게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억압과 갇힘 속에서의 해방과는 다른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자유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그 자유, 그 자유를 받은 것이죠. 그 지위를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형식을 담은 내용이 그 그릇이라고 한다면, 형식이 내용을 담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마치 시합을 하는 경기장과 같은 겁니다. 경기를 하는 어떤 규칙과 같은 겁니다. 그 안에서 선수들은 마음껏 기량을 뽐내고 그 시합을 즐기죠. 그걸 우리는 아주 재미있게 쳐다보고 구경을 관람을 하면서 저들의 기술을 아주 감탄을 하면서 즐거워하며 그 시합을 보죠. 거기 경기장을 뛰는 시합을 뛰는 선수들은 그 경기장을 구성하는 그 아웃라인을 그걸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합의 규칙을 그걸 자신을 괴롭히는 방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합을 시합답게 만드는 요소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자신의 기량을 뽐내며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경기장과 같다 이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망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경기장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관리인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지위와 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거죠. 그럼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경기장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그저 그게 잔디밭이 되어버려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선수들이 뛰어야죠. 그래야 경기장이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종과 자유인의 다름입니다. 종은 라인 그리고 잔디 관리하고 만약 그런 걸로 비유하자면 자유인은요 그 안에서 뛰어노는 것이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율법 아래서 그 형식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8년 된 사탄에 매여서 병들고 인생이 사라져버린 이 여인을 놓아줌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에 갇힐 수 있느냐? 아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규칙과 그 법칙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신 것이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의 은혜,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좋은 것들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이 한 가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됐다면 그럼 이 율법은 그러면 폐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받았다는 건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 그 내용도 또 남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억압하여 가둬두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결박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결박,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그 결박을 우리에게 풀어주심으로 자유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이 율법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마치 경기장의 선수들이 마음껏 즐기며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피곤함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살아있다는 확인과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영의 그 감사, 그 감격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바자회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것 잘 펼쳐지게 하시고 모두에게 큰 기쁨과 교회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교회가 주의 복음이 이 마을에도 아름답게 번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